방금 읽었던 우리 사무엘이라는 책은, 특히 사무엘 하라는 책은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통치를 기록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왕조실록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무엘 하에는 이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이었다, 참 잘 다스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왕궁 안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계략, 업무, 권력을 둘러싼 암투, 이런 것이 벌어지는 그런 적나라한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사실 참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권력을 탐하면서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야만 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게 도대체 권한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 권한을 찾아가다 보니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 하면, 죄의 속성은 소유와 욕심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요.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욕심 때문에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슬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겉으로 표출되어지면 죄가 되어집니다. 또 이 죄가 점점 쌓이다 보면 결국 사망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게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성경이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이 욕심을 가지게 되고 죄를 잉태하게 되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그야말로 멸망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도 정말 수없이 많은 욕심과 탐욕으로 인한 음모와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욕심의 끝은 멸망이라고 하는데도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사실 먹고 마실 만큼 되는데도 욕심은 끊임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최근에 자기에게 누가 찾아와서 이곳에 돈을 얼마를 투자하면 몇 천만 원 금방 벌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귀에 솔깃한 말에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돈을 벌었으면 좋은데 요즘 건축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돈을 벌기는커녕 원금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친 탐욕, 지나친 욕심은 결국 우리는 패망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구나, 이걸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욕심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면서 이웃을 돕는 삶, 이웃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 보고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내어 놓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주인이 아니라 이웃이 주인이다라고 하면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쳤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근본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감수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는 뭐 희생을 치르라, 무슨 재물을 내라 하면은 인색하지요. 신앙인은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 감수하고 투자하고 행하는 것처럼 이웃에게도 바로 그렇게 해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선을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정체성입니다. 사랑도요, 진짜 사랑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 진짜 이웃이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를 누가 만났는데 강도 만나갖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상처된 부분을 응급 치료하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그분을 태워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내 돈을 내어서 이만큼 치료해 주십시오. 혹시 돈 더 들면 내 신분 명함을 줄 테니까 돌아올 때 내가 계산할 테니까 치료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분이 진짜 이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사랑을 베푼 이웃은 누구냐라고 정리를 해보면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재물을 투자하고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고 자기에게 전혀 보상이 없음에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히 아름다운 세상, 그리스도께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뒤로 살아온 뒤를 되돌아보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판단해 볼 수 있죠. 과연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면서 살아왔는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재물을 얼마나 사용해 봤는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내어 봤는지, 위험하더라도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한번 수고를 해본 적이 없는지. 요즘은 남을 돕는다라고 하면 돕는 목적에 따로 있죠. 사진을 찍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원하는 그런 사랑,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어느 사회인가 이런 습관적, 관습적인 사랑에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전한 옳은 길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교회는 화려하게 아름답게 최신 기술을 다 동원해서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지어서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교회가 있는 그 동네는 이 교통 마비가 되어져 가지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보통이 아닌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면 선한목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서 많은 교우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예배당이 협소해지고 주차장은 물론 비좁아서, 그래서 당회를 열어서 교회도 좀 넓히고 주차장도 좀 더 넓히는 공사를 하자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던 중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응답을 얻고서 건축을 하지 않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전부 장애인 외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교회로 오지 마십시오. 모두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 권사님조차도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볼 때에 어느 날 비가 오는 주일날에 335 우산을 들고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런 교우들도 있고, 정말 비 맞아가면서 대중교통 타고 좀 걸어 올라오는 길에 목사님이 내려다 보니까 정말 눈물 날 정도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매주,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매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사실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교회 출입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새신자들 수가 훨씬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통계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평거리를 두고 불평하지 아니하는 훈련, 성도들을 더욱 성숙한 교회로, 성숙한 교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주 임재 안의 교회라는 책에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소개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불평거리를 두고 불평하지 아니하는 훈련, 성도들을 더욱 성숙한 교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가 좀 불편해도 그것을 감수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아니겠습니까? 매주마다 교회에 어마어마한 교우들이 가지고 온 자동차로 온 동네가 막 교통마비가 되어지는 피해를 끼친 그런 교회가 이제는 평안한 동네로 만들어가는 교회, 이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게 진정한 교회가 아닐까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르실레라는 인물입니다. 바르게 살래라는 비슷한 말이죠. 바르실레라는 분은 어려운 가운 환경 속에서도 다윗이라는 왕을 도우는 그런 인물로 소개합니다. 다윗이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인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는 그런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게 했습니다. 사실 이 쿠데타가 성공할 가능성이 많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성경을 읽어보면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뛰쳐나와서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나오면 약간 구렁텅이가 있고 이렇게 또 언덕이 있어서 이런 구렁텅이를 지나서 언덕을 지나서 이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는데 그 언덕을 넘으면서 눈물을 이렇게 막 흘리면서 도망을 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적들도 아니고 아들에게 쫓겨가는 왕, 그것도 이스라엘의 제일 대표하는 왕이 그런 모습이다. 야,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런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도망갑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 바르실레라는 분이 도망가는 왕을 쫓아서 먹을 것 입을 것 바리바리 사고, 물론 조금 살만한 사람이었겠지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들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졌다 하는 마하나임이라는 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부산에서 한 대전 정도 되는 거리가 되는 거리에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그 성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바르실레가 도와주는 거죠. 먹을 것, 입을 것.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같이 도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19장 4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40절에 보면 돌아올 때 이야기인데,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그 당시에 인원이 아무리 적다 해도 수만 명, 아니 좀 적게 잡아도 수천 명은 갔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가족들과 또 예루살렘 성에 살던 백성들이 도망을 갔다, 피신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바르실레라는 분이 자기의 돈을 들여, 자기의 수고를 들여서 도와준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진짜 사랑을 이분이 베푸는데, 도망가는 왕을 돕는 것은 새로 집권하는 아들 압살롬에게는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역적을 돕는 자라고 해서 잡히면 죽게 되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다윗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그 자세가 그런 겁니다.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또 자기가 재물을 다 투자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이제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때, 내가 네 예루살렘으로 같이 갑시다. 네가 나를 섬겼던 것처럼 나도 이제 네 평생에 내가 너를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우리말로 하면 서울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안 가려고 하지요. 나이가 많다고. 남을 돕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렇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주님이 가르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조금 흉내라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성향들을 보게 되면, 우리 봉사합시다, 어디 가서 뭐 좀 도와주시다, 이렇게 하면 손발 긋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또 안 듣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나오십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왔던 저희 모교회에서는 어른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성기는 권사님들도 많았습니다. 장로님들도 10대 됐었고 이런 교회였었는데, 우리 교회처럼 80 넘은 이런 어른들을 한 번씩 이렇게 모시고 나가서 목욕탕에, 그때는 목욕탕을 모시고 가죠. 어른들을 모시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다 젊은 권사님들이 다 씻겨드리고, 밖에 나오면 이제 조금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교회 차에다 싣고 간 밥을 해가 갔죠. 그 당시에는 밥을 해서 목욕하고 나오면 이 밥상을 야외에다 차려놓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돌아오고, 이거 섬기는 거 보통 섬기는 보통 수고가 아니거든요. 그 밥을 다 일찍 나와서 만들어야 되죠. 또 어버이들을 차에 다 모시고 갔다가 목욕 다 시켜드리고 또 밖에 나와서 또 다 먹이시고, 그리고 또 다 정리해서 교회 와서 설거지까지 다 해놓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너나 할 것에 와서 수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오라 하면 핑계를 많이 대죠.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사람을 사서 좀 하라, 이런 이야기도 요즘은 막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일까요? 뭐 두말할 게 있겠습니까? 예배 나오라고 해도 예배도 잘 안 오시는 성도들이 많은데 어찌 이런 사랑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사랑. 바르실레라는 분이 바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줘 보시겠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내고 자기의 돈을 사용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조건이나 보상 없는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이런 사랑을 베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나는 어떤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욕심이 많으면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죄가 온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많아지면. 사실 우리가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이 많아지게 되면 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죄가 더 많아지게 되면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르실레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반대로 욕심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을 내고 자기의 돈을 사용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왕을 도왔습니다. 까딱하면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왕이 돌아올 때 이제 서울로 우리 왕궁으로 가서 네가 죽을 때까지 네 자손들 잘 먹이고 입히고 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백성으로서 왕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해서 섬겼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요. 다윗이 그에게 내가 어떤 보상을 해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 보상 필요 없습니다 하니까 바르실레의 아들을 청구합니다. 아들을. 그래서 바르실레의 아들을 왕궁으로 데려가서 귀하게 사용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았죠. 보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또 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심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의. 16장 5절에 보면,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심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분은 다윗이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도망 나와서 그 언덕을 넘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넘어가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런데 이 심의라는 사람이 쫙 나타나가지고, 이 심의는 누군가 하면 다윗 앞에 왕인 사울 왕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족의 왕을 쫓아내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잘 됐다라고 하면 나와서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네가 우리 사울 왕의 피를 흘리게 하더니 이제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셨구나, 깨소겁니다, 막 이렇게 막 조롱을 하는 거죠.
사람은 욕심과 탐욕과 또 자신의 복수심, 이런 원수된 이런 것을 갚으려고 말을 막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시므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왕에게 조롱했는데 전세가 왕이 역전이 되었고 왕권이 다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가 뭘 했을까요? 쫓아 왕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는 사극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왕권이 회복이 되어서는 기쁘잖아요. 그래서 살려줍니다. 괜찮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괜찮다라고 했는데 열왕기하 2장 8절 9절에 보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이제 다윗이 솔로몬,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유언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성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맹세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구절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죄 없다 하지 마라. 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솔로몬은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죽여라. 그런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야, 다윗은 뒤끝이 꽤 강한 사람이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므이가 왜 죽었을까요? 왕이라는 사람을 조롱했었습니다. 그 죄가 우리 조선시대 왕 앞에 가서 왕을 조롱했다, 그날 죽는 거죠. 그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 왕의 조카이기도 한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은 다윗 왕의 형의 아들입니다. 조카 맞죠?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의 군권을 다 맡겨 놓으니까 이게 조금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니까 어떤 데는 왕인 다윗의 권력보다 위에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압은 다윗에게 정말 충성하는 신하였기에 다윗은 용납을 해줍니다. 그런데 좀 지나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이 하지 마라 했는데도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카 아마사도 죽여버립니다. 우리 아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좀 살려줘라 라고 했는데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왕권을 위험하게 하는 그런 것은 이 요압이 싹 다 제거를 하는데, 자기는 충성하여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도 욕심이 있는 거죠. 자기의 권력을 넘보는 자는 삭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다윗에게도 오히려 위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솔로몬에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 요압을 너도 저 시므이처럼 저렇게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을 하고 다윗이 죽어 버리게 되죠. 인생을 수백 년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사는데 그 욕심과 탐욕이 궁궐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그래도 좀 살아왔다 보니까 뒤로 돌아보니까 벌써 60이고 70이고 80이죠. 이 짧은 인생이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간다라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제약된 모습이 많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도 좀 선하게 사는 편이죠. 그런데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로 들통났는데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버팁니다. 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뭘 한다고요?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반드시 분별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바르실레라는 사람처럼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길을 걷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옳은 길을 걷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면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서 악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악을 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시므이라는 사람, 요압이라는 사람, 이 짧은 인생에서 그렇게 종결을 맞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늘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니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 놓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바라보실까? 맞습니다.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를 배워가면서 살아가는 자들, 즉 옳은 길을 걷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능력, 그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 상길교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지 라고 생각하며 늘 옳은 길을 선택하여 걷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명심하여야 됩니다. 앞에서 사랑의 정의를 봤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시간을 내고 위험을 무릅쓰고도 재물을 내고도 보상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 듣고 늘 옳은 길을 걸어서 오고 오는 세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까지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늘 선한 길, 복이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늘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잊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옳은 길을 걷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